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주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2026년도 우리 청년부 주제인 리셋, 회복에 대한 그 표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회개, 방향 전환,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리셋 중에 셋, 그러니까 셋은 뭐예요? 올바른 상태에 가져다가 두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잡고 이제 앞으로 그 방향성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만 그냥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세팅값, 우리 인생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본문 29절을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29절을 읽어주시면 돼요. 힘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얻으리니. 아멘. 우리 민혁 청년이 이제 조금 연식이 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나 봅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 배우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그 예수님께 배우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올바른 세팅값이요,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성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배우라라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총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끝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며, 두 번째로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끝이 있음을, 끝이 존재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잘 알다시피 이제 3주차니까 마태복음 11장은 요한의 의심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선지자였죠. 그리고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심판이, 종말이, 끝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요한의 제자들이 간 이후에 이제 무리들과 사람들 앞에서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이 사람들 앞에서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본문 20절부터 24절인데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20절부터 24절 읽어보지는 않고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도시에 대해서 거론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버나움, 이 3 도시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3 도시는요 그냥 마을이 아닙니다. 어떤 도시냐면 일명 복음의 삼각주라고 불렸던,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그런 장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권능을 많이 베푸시고 말씀을 많이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그거 역시 기적입니다, 놀랍도록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놀랍도록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왔는데, 심판이 왔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니? 너네 그대로 하나님 외면하고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높아지다가는 너네 밑을 모르는 음부까지도 너희가 추락하게 되고 말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대, 변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없는 것처럼, 종말이 없는 것처럼, 지금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화는 마치 현미경과도 같습니다. 자꾸 작은 그 순간들, 행복한 순간만 확대시킵니다.
건강하고 힘 있는 청춘의 때만 자꾸 확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 보게 합니다. 우리로 화려한 것만 바라보게 만들고요, 자꾸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에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추한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고, 무엇보다 죽음을 우리로부터 소외시키고 죽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유배시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 인생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시절은 아주 짧습니다. 반면에 어떻죠? 살아갈 날들은 길고 먼 것입니다. 꽃이 필 때는 어때요? 꽃이 필 때는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 모든 것은 져버리고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자꾸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 시대의 문화의 중심부에서 발칙하게 그 시대의 문화의 문제점을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가수예요. 이 친구는 이수연이라는 그 동생과 함께 악동 뮤지션이죠. 이 악동 뮤지션은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2024년도 청룡영화제에서 바로 이런 공연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49초까지 쭉 틀어주세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룡영화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스타들이, 별들이 총출동한 곳이죠. 빛나는 재능과 빛나는 외모들, 영영 지지 않을 꽃만도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찬혁 역시도 그런 그 스타들 중에 한 명이죠. 노래의 상황은 갑자기 그 이찬혁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된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별이 불빛이 꺼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죠. 죽음이죠. 그래서 아까 뒤에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세션들 기타 치고 드럼 치는 친구들 뭐 쓰고 있어요? 새부리 가면 쓰고 있죠. 이거 무엇입니까? 그 중세 시대의 흑사병 패스트가 창궐할 때에 그 의사들이 이 새부리 가면을 쓰고 다녔어요. 근데 오히려 의사들이 쓰고 다녔는데 그게 의사들이 다녀가면 죽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 새부리 가면이 오히려 죽음을 상징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사를 한번 봅시다. 평생 해볼 거 다 해본 것만 같은 스타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가사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는 다 해봐야 해. 아쉬운 것들이 계속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파노라마처럼요. 인생 이대로 끝내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을 맞이하고 싶진 않았는데, 마지막 피날레는 손에 들고 있는 이 축배로 마감하고 싶었는데 죽음은 이렇게 느닷없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축배는 어때요? 계속 흔들리다가 이 잔만 남아있을 뿐이지 거기에 내용물, 샴페인은 다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관람하던 같은 스타들, 배우들 어때요? 눈시울을 붉히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스타들도 어때요? 끝을 두려워하고 끝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때로는 끝이 있음을 잡고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다음 주도 계속 될 것만 같고, 오늘 할 일 안 해도 내일이 있을 것 같고, 내일 또 하면 될 것만 같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게으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라도 끝날 수 있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계속될 것만 같으니까 오늘 일 내일 정도로 미뤄버려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에 시한부라면, 당장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인생에는 개인의 종말이 존재하며 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끝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을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믿는 우리에게 이 심판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기쁨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약속 장소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카운트다운하고 내비게이션 운전하면서 가는데 10분 남았는데 9분 남았는데 8분 남았는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옷 매무새를 똑바로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태도를 내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나눠야 할지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도 끝이 있음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다시 만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나온 그 이찬혁의 그 퍼포먼스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의 가사로는 그 스타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은 어땠어요? 표정이 제법 익살스럽지 않았습니까? 춤사위가 제법 어떻게 했냐? 춤사위가 좀 제법 신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축배를 휙 날려버렸죠. 여러분, 무대의 영상은 여러분이 이거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대로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노래가 계속 이어져요. 우리 3분 22초부터 끝까지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3분 22초부터 부탁드립니다. 뭐 20초쯤 금방 해서 보여주실래요? 이 정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찬혁이 관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뒤로 눕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앞으로 힘차게 뛰어 들어가고 있죠. 앞으로 들어가고 있죠. 마치 어떤 것 같아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이 관은 내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같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문같이 느껴지면서 힘차게 돌진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어두운 색이 아니라 어때요? 꽃가마처럼 장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만나러 가는 길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사는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은 외면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기쁨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인생의 끝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볼 날, 여러분, 우리는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 끝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신랑 보러 가는데 드레스도 제대로 안 입고 화장은 요 반쪽만 하고 이러고 갈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언제 올지 모를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을 단장하는데 그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오늘 내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기쁨으로 고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특별히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기쁨으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바빠서 매몰되어서 신앙생활을 그저 주일날 잠깐 교회에 왔다가 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그 문제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이 오늘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을 허락하실 때에 더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예배 자리에 억지로 더 많이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예배 드릴 때에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는 삶, 그리고 내 현실의 바쁜 현실 가운데도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부류, 교회에 있는 게 좋다면서 교회에서 교제하고 섬기는 거, 그거 이상으로 자꾸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면서 교회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놀기에만 즐거운 분들, 여러분, 마음 맞는 사람과 소꿉놀이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제의 범위는 확장되어져야 하며 여러분의 일상도, 교회 밖에서의 삶도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끝이 있음을 알며 오늘 일상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보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항상 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끝이 있음을 아는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랑이 소멸되어져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멸종위기의 사랑 상태인 것만 같죠. 일단 통계학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혼율은 낮은데 이혼율은 높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모든 관계를 경제적으로만 바라봅니다. 효율성으로만 바라봅니다. 거래 관계로만 바라봅니다. 효율적이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 손절합니다. 잘라냅니다. 그게 설상 사랑하는 사이더라도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20대 때 친구로서 많이 사귀었던 시인들이 바로 현실 감각이 없어요. 시인들이 막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노래를 막 합니다. 자, 이 책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선희의 시인이라는 시인의 사랑과 멸종을 바꿔 읽어보십시오 라는 책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이 시대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구 소멸, 멸종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과 멸종을 바꿔서 읽어보자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사랑은 그저 화학적으로 호르몬 작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랑도, 모성애도, 이타적인 사랑도 결국에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새끼를 계속 살아남게 해야만 우리 종족이, 내 피가 보존이 되니까 그 이기적인 발상의 결과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이기적인 발상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본주의에 따르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얻든 혹은 정신적인 만족을 얻든 간에 뭔가 서로 거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이득이 돼야만, 우리는 상호 충족이 되어야만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도대체, 이 시대의 사랑의 정의에는 도대체 어떤 따스함이 있습니까?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외치지만 이 시대의 사랑으로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까 함께 했던 이찬혁이 2024년도에 청룡영화제 영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제 2025년 청룡영화제에서 공연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 노래의 제목이 아까 말했던 멸종위기 사랑입니다. 공연 영상은 아니지만 그 노래 부르는 영상 30초 정도만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에 정말로 It's over tonight. God mercy on this ground. Did you hear that? You heard that? What's it sound? 네, 여러분, 짧게 봤습니다. 이게 되게 너무 노골적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반감 가질 테니까 여러 가지 중의적인 어법을 통해서 막 써진 거거든요. 그러나 이걸 다 살펴볼 시간은 우리가 문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이 설교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자면, 제목은
제목은 멸종위기 사랑이죠. 사랑이 멸종위기에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진짜 사랑이 왔습니다. 사랑의 종말론이죠. 종말론이라는 표현은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종말론이라고 하면 그냥 사랑이 멸종위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종말론하고 멸종위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종말론은 다른 거예요. 종말론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God mercy on the ground.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Where the hell is eros going? 육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 사랑의 종착지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Did you hear that? 당신 지금 듣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what is sound 뭐 이러거든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가 뭔가가 들려오는 걸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뭐예요? 이제 뒤에 쭉 back in the day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너무 설교체로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복음이에요. 복음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good news,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가짜 사랑인 에로스의 종말을 고하고 사랑을 그 거짓 사랑을 몰아내고 사랑이 멸종 위기인 이 시대에 진짜 사랑을 가지고 와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익숙한 그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이 없는 이 시대에, 심판받아 마땅할 이 시대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셨고 그 어떤 것도 줄 만한 가치가 없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바쳐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떠셨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미련한 사랑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시면서 겸손의 왕,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죄인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는 그 복음의 복된 사실을,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복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 거래관계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불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희생적인 사랑만이 진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삶의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내 삶에 어떠한 따스한 온기도 느껴지지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소식, 이 복된 소리, 이 주의 사랑 가운데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그 예수의 멍에, 그분의 사랑의 멍에를 우리도 메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의 멍에를 우리가 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끝의 시간을 끝까지 사랑으로 채워 가셨던 것이죠.
끝이 다가올 줄 몰랐던 제자들, 주님께서는 계속 예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밑에서 천년만년 권력자 노릇을 할 것만 기대하고 있던, 끝이 올 줄을 도무지도 몰랐던 그 제자들, 끝을 몰랐던 그 제자들의 결국은 어떠했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끝을 알고 있던 예수님만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13장 1절의 9절 뒤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십니다. 섬기는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멍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멍에인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이 시 한 부라면 1분 1초가 정말 아까울 것입니다. 남 미워하기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기에도 시간이 아까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인생의 끝이 반드시 올 것임을 깨달아 알으며 종말론적인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멍에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랑하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 멍에가 정말 가볍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만 봐도 낯선 사람들이 많고요, 서로 성격이 잘 안 맞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로 오랜 세월을 알아가면, 좀 더 알아가면 사랑할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처받은 세월도 길어지고요, 서로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어떤 잔소리를 할지 미리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을 떼기도 전에 탁 태클 들어가서 딱 막아버리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때로는 가족조차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나에게 뭔가 잔소리를 할 것만 같으면 태클하고 들어가는 게 우리죠. 짜증이 나는 게 우리죠. 우리는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이 멍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멍에가 가벼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하기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이제 14장부터 뭘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읽는 구절,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 그러나 여기서 그거 역시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맥을 고려해서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기서 구할 무엇든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멍에를 맬 때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고 도무지 사랑할 만한 구석이 보이지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을 때에, 그때 주님 우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께서 모든 것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성령님이 이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의 상황 가운데 감정이 확 복받쳐 오를지라도 그때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위지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사랑하기에 멍에는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채워가며 사랑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